간혹 제가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의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면 제 옆에 아내가 동석을 합니다. 저는 먼 장거리를 갈 때면,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 푸른 숲이 있는 곳에 지나갈 때면 그 숲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아내가 늘 제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지 왜 자꾸 옆을 자꾸 쳐다보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눈이 뻐근하고 눈이 또 좋지 않을 때에는 먼 곳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초록색을 많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물론 안전 운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운전자가 계속 앞만 주시하고 있으면 눈의 피로도가 쌓여갑니다. 그럴 때는 옆에 건물이나 아니면 옆에 숲들을 또 나무들을 바라보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2마리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2마리는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개견자를 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동이나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곡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1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몸이 이렇게 꺼부정한 상태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몸을 굽히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도,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어떤 문화로는 병이 들거나 가난하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귀신 들렸고, 그리고 또 질병에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부 사람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조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편견적인 그런 시선에 고충을 앓고 있었던, 가뜩이나 힘든데,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는 그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 그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마음에 많은 상처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묵은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김치는 갓 담은 김치가 맛있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모아서 겉절이로 만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시원한 맛으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묵은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요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달라집니다. 김치는 겉절이를 하거나 갓 김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묵은지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질병이 오래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초창기에는 모든 가족들이 협력하고 집중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는 그 질병에 대해서 간호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삶을 옥조와 가할 때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의 문제로 파생되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바로 그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가 있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은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또 고통을 받는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침구에서 그리고 또 병석에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마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수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 가수의 꿈이 희망사항으로 남아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어느 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어느 한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느 오디션에 나왔는데 그 오디션에서 불렀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임재범 씨의 비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쯤 자신도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깨가 가늘게 들썩거리기도 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대로 바로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 살아온 삶에 대한 애절함이 눈빛에 담겨지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황장애나 아니면 대인 기피증처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또한 가족 간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함이 바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18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그 여인은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갇혀있고 더 이상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닫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회당으로 나아갔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순영향과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맞이하는 사람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 사람인지라 사람만 내게가 두렵고 저 사람도 나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은 점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1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숫자적인 의미로 봐도 한 부분을, 그 젊음의 날들을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몸이 꾸정한 상태로, 그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롱 섞인 말들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조롱과 멸시, 때로는 가족들로부터의 외면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채 그냥 집배에서만 지냈던 이 한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 나들이를 하고 바깥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러나 웃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드러내는 말들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따뜻함이 있고 온정이 있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들다 라고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들다를 다 뒤집으면 다들 힘내라가 내가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에 어떤 어느 유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든지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자살률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의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형이었던 이 가인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벨이 혼자 있을 때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첫 인류의 살인자가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소유, 획득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겠습니까? 아담이 가인을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이 내 아들이 가지게 될 것을 소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과 획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방랑자로, 도망자로 피해 다닐 때
그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요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그도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의 이름, 이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다니고 평생을 힘들어했지만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읍을 쌓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에녹, 에녹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벨은 살인으로 인하여서 피 흘림을 얻고 아벨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 가인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또 피해 다닐 때 아들을 둘 다 잃어버린 아담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은 대신함, 택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셋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의 이름을 창세기 4장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좀처럼 짓지 않는 이름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약한 자,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유약하다는 뜻이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어떤 희망을 걸고 또 위대함을 걸고 또 좋은 이름을 짓지만 이 셋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무한하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8년 된 이 병자는 이 여인은 허리도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하고 그동안 갇혀있던 세상에서 이제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까? 지치고 공고한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가인처럼 도망다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벨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해를 당하였던 이 피해자의 그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서 에녹을 허락하시고 셋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딥혀 주셔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굽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들이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었고 병약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제약을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병에서의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은택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연약하고 날개를 접어 있고 또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평생의 삶들 속에 이제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그는 스스로 다짐하고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들 앞에 나오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9번 인생을 펴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굳은 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문제들 속에서 내 인생이 점점 굽어져 가고 있습니까? 가끔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잃어버린 채 그저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다가 우리가 밤이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늘을 한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안정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 후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똑같은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아직 손에는 만져지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그 약속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매듭과 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서로 달라지는 것처럼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좌파의 기준, 우파의 기준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4장에 보면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었고 막대한 힘이 있고 또 막강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회장이 그 해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 일주일이 있는데 엿새가 있으면 그때 일을 하지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와서 병을 고친다고 저 법석을 부리냐고 예수님이 못마땅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도 싫었습니다. 시기했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당장인데 내 허락도 구하지 않으려고 저런 치유를 하느냐고, 저런 축사 사역을 하느냐고 그는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은 안 하지만 그러나 소나 나귀들에게는 물도 먹이고 또 여물도 주는 것처럼 먹이도 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사람이 이겼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이 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그런 판단과 그런 어떤 편견으로 그 여인을 비웃었을 수도 있고 거부했을 수도 있고 함께 하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비록 병들었고 비록 오랜 세월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 역시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가 있다면 5만원짜리를 접어도 구겨도 그것은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흙이 묻어도 그 돈은 5만 원짜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문에서 해당장과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들먹거리지만 너희는 그 안식일에 바로 소나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줄 줄은 알지만 이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가 취함을 받고 나를 만나서 회복함을 얻었던 이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침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치였고 어쩌면 낙심이었고 어쩌면 좌절이었던 그 세월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의 그 질병이 자신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일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낙심과 좌절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9번 인생을 펴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 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합시다. 바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많은 사람들은 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여전히 굽어 있는 문제, 여전히 매여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께 의지하고 주로부터 해결받도록 응답받을 수 있는 약속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이 형식적이고 어떤 활자화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갑시다. 그리고 치유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힘써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굽어진 삶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헛된 매임에서 벗어나 복된 가치와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와 공동체가 묶이고 매인 것에서 풀려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